하셨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언젠가 한 강아지를 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예쁜 강아지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 한 켠에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귀엽다, 예쁘다, 그렇게 말을 전해주면서 쓰다듬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았던 이 강아지에게 이제 실험을 위해서 앞으로 일주일간 더 이상 그런 모든 사랑의 표현을 멈추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 반갑게 다가와도 그냥 모른 척 했고요. 또 귀찮게 이렇게 따라와도 그냥 관심 없다는 듯 발로 살짝 툭 이게 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의사가 그 강아지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 강아지의 혈액이 굉장히 혼탁하게 되어졌고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되어서 거의 질병의 그런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의사가 다시 사람들에게 강아지를 전보다 더 사랑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전보다 더 귀엽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혈액을 검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또 그 혈액이 굉장히 깨끗해 건강해지고 아드레날린도 완전히 줄어들어서 모든 그 질병이 떠나버린 그런 건강한 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누구나 사랑과 관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건강하면서도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즐겁고 건강하게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포인트다. 우리가 모든 관계를 잘 아름답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혼자 살면은 귀찮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을 것 같습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야자수 이런 거 마구 그냥 싸놓고 먹으면 누가 달라는 사람도 없고 빼앗길 염려도 없고 또 나눠줘야 될 필요도 없어서 너무나 참 좋다, 무지하게 행복하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가?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웃을 일이 없고요.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가 아닌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없이 사는 것은 그 모든 삶이 다 허망한 것이 되어지고요. 그 관계가 소원해질 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어찌할 바 견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최고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로 끝을 내는 겁니다. 강아지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내가 더 멀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사람들의 발에 치이면 어떡하지, 겁이 나고 그 불안과 걱정 때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확고부동이 내 편이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관계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고 나에게 멀어지게 되질 때 배신감, 절망감, 그래서 자괴감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기로 사는 그런 연예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또 위로와 또 사랑과 관심과 기대와 격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물처럼 어제는 좋았던 것이 오늘 싫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싫어졌던 것이 다시 내일 갑자기 좋아지게 되는 그런 변화, 무쌍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믿고 기대한다는 것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다 뭐예요? 내가 감싸주고 아껴주고 나눠주고 섬겨야 될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를 한 번 더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생기를 받아서 그 힘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처럼 어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서민으로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험난한 그런 질고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 마침내 70년 만에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그들 모두가 다 그처럼 천신만고 끝에 자신들이 그토록 꿈에도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정든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실의 참담함, 비참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불타고 그렇게 잿더미 가운데 폐허가 되어져 버렸고요. 그처럼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흉물스럽게 도무지 어떻게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잠자리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라는 말인데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뿔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이냐면 결혼함으로 하나 되어진 그러한 연합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버림받아 고통당하고 저주받아 황무지가 된 그 땅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의 왕국이 곧 실현될 것과 절대적인 그런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될 성도들의 그 기쁨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헵시바라. 너희가 거할 그 땅이 다시는 그런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런 뿔나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보다 더 축복의 말씀은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 연합된 하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로 영원한 기쁨, 그 사랑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네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귀한 음성이 오늘 복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새겨보면요, 첫째, 오직 너를 헵시바라 했습니다. 헵시바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녀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내가 나의 기쁨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이죠. 물론 내가 누구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지고 좋아진다, 즐거워진다 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쁜,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우리가 황홀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황홀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인식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동안 정신없이 탕자처럼 제멋대로 살다가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노예처럼 그렇게 거렁뱅이, 주정꾼, 다 털린 불황아의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죠. 우리가 뭐 이쁜 짓을 많이 해서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그 하나님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비록 더럽고 추악이 그지없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이쁘지 않은 자식이 없습니다. 부모는요, 그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누가 보여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헵시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며 한시도 쉬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요, 그동안 삐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백성들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잠시도 한시도 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기뻐함으로 그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묻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결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시거나 다음으로 미루시거나 또 누구에게 뺏긴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더 깊은 그런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했지만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돌이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인 우리를 한 번도 잠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격려해 주시고 채근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함께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삭막한 그런 때라도 우리는 외로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광야같이 고통이 우리의 삶을 에워싼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위에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내가 주님의 헵시바가 된 이 자녀된 기쁨이 여러분 사는 평생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내 땅을 뿔라라 했습니다. 뿔라 말이 좀 이상하지만 히브리 말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결혼한 여인. 내가 나의 기쁨이요, 그 기쁨은 바로 나와 결혼함으로 오는 그런 사랑의 극치다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이라고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왜 이 기쁨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사람에게만 유희로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그냥 종족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만 성을 갖지만 사람은요, 자식을 낳은 후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성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고로 사람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바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비밀은 두 사람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로 이어진다라고 에베소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헵시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너희 땅이 뿔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필요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는. 사랑은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온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다 맡길 때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것을 내가 바라봄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길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그 신비적 일치감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넘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삽니까?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또 성 프란시스코가 또 손영원 목사님이 모두 자기 몸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런 사랑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의 가장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소중하게 덮어주고
더럽고 추한 것들조차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일본의 가가와 토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평생을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변비로 고생을 할 때에 입으로 그 사람의 항문에 대고 침으로 그것을 녹여서 그래서 변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의 기쁨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고,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럽고 추한 것까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부끄러운 것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또 용기와 격려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어떤 여학생이 혈액암으로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대머리가 된 거죠. 근데 그 친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한 친구가 여학생인데 자기 생머리를 똑같이 그냥 다 밀고 그렇게 와서 공부하는 그 얘기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여 뿔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면서 나에게 이 사랑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헵시바여 뿔나로 주님의 기쁨과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존귀한 자가 맞는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낭망하며 쉽게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여 만족이여 사랑의 그런 자녀여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새 자녀, 새 이름으로 이제는 자녀여 신부로서 하나님의 헵시바여 뿔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필요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는. 사랑은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온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다 맡길 때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것을 내가 바라봄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길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그 신비적 일치감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넘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삽니까?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또 성 프란시스코가 또 손영원 목사님이 모두 자기 몸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런 사랑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의 가장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소중하게 덮어주고 더럽고 추한 것들조차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일본의 가가와 토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평생을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변비로 고생을 할 때에 입으로 그 사람의 항문에 대고 침으로 그것을 녹여서 그래서 변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의 기쁨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고 사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더럽고 추한 것까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부끄러운 것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또 용기와 격려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어떤 여학생이 혈액암으로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대머리가 된 거죠. 근데 그 친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한 친구가 여학생인데 자기 생머리를 똑같이 그냥 다 밀고 그렇게 와서 공부하는 그 얘기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여 뿔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면서 나에게 이 사랑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헵시바여 뿔나로 주님의 기쁨과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존귀한 자가 맞는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낭망하며 쉽게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여 만족이여 사랑의 그런 자녀여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새 자녀, 새 이름으로 이제는 자녀여 신부로서 하나님의 헵시바여 뿔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